안녕하세요. 어려운 한자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연상 기억을 시켜드리는 창세기 스토리 한자 연상 기억법 창안자 정대시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 학교에서 이 시자를 무슨 시자로 배웠죠? 네, 그렇죠. 보일 시자로 배웠죠. 보이다 이런 의미로 배웠는데 사실은 하느님 시자라고 기억을 하는 것이 한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한자를 해석할 때 이것을 보일 시자라고 기억을 하게 되면 전혀 엉뚱한 쪽으로 해석이 되게 되고요. 하느님 시자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제대로 원래의 뜻을 의미를 살려서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번제사를 올렸죠. 창세기 8장 20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마치 온천에서 여기 보면요, 온천에서 연기가 아니지 김이죠. 하늘로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모습을 형상을 따가지고 이렇게 온천 기호를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하늘이거든요. 하늘로 뭔가 올라가죠. 생에 이 연기 좋은 향기와 연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번제를 올 때 하나님께 번제사를 올릴 때 이 올라가는 모습을 그대로 대입을 시켜서 여기 하늘이죠. 하늘 위에 있는 분은 하느님이죠. 또 하늘 위에 하느님께 번제를 올릴 때 좋은 향기와 좋은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이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무것도 없다가 연기가 올라가니까 보인다는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주는 뭡니까? 바로 하느님께 번제를 올리는 것이 주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관련된 모든 글자에 이 한자가 들어갑니다. 부수자가 들어갑니다. 그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죠. 자, 실제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이걸 앞으로 하느님 시자라고도 해석을 해보고 보이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테니까 과연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 해석인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게 당장 보이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 마루종자인데요. 이 어떤 종이라고 하죠. 근데 어떤 종이라 하면 좀 나은데 마루종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마루입니까? 하고 물으면은 어떤 분들은 대청마루라 그래요. 아니죠. 어떤 최고 높은 거. 저 멀리 보이는 산이 보이죠. 산 꼭대기 가장 높은 산마루를 의미하는 산 등성이 산의 이마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은 두 개가 될 수가 없죠.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종교할 때 바로 어떤 데는 가르침, 가르칠 교자, 어떤 데는 가르침, 즉 하느님의 가르침이죠. 이게 하느님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하느님의 가르침이 바로 종교입니다. 생명을 주는 창조주를 믿는 것, 그 가르침이 바로 종교인데 그 하느님은 지구를 이렇게 팔로 딱 감싸 안고 있는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됩니다. 요 밑에는 에덴 동산을 그려도 됩니다. 아무튼 자 그렇게 하니까 마루종이 하느님의 가르침, 종교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보이다고 해석해 보세요. 보이는 종교, 가르침, 보이는 가르침? 이건 의미가 좀 애매하죠. 자, 제4제자를 한번 볼까요? 여기도 하느님 시자 또 있죠. 자, 저녁석자에다가 또 우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이 저녁마다 뭔가 또 보인다. 근데 그것이 과연 제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연결이 되십니까? 안 되죠. 다시 말하면은 하느님으로 해석을 해볼까요? 저녁마다 하느님께 곡식 제물을 또 바치고 저녁마다 곡식 제물을 하느님께 또 바치고 제사죠.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또 빌다 기도할 때 빌기자
마찬가지로 하느님이죠. 자, 하느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 가릴 염자거든요. 뭐 방이라든지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방을 조용한 데 가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것. 하느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연결되죠. 근데 보이다 가려지는 곳에 가서 보이는 것에다가 기도를 하라고 보인다는 말로 하면은 기도를 하는 빌다 하고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전혀 연결이 안 되죠. 바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하느님의 시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용례를 직접 한번 좀 다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높을 송자인데 아까 종자에다가 매산자가 더 올라갔습니다. 높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종교만 해도 이미 가장 높은 산, 그 의미가 있겠죠. 가장 높은 산 등신, 그죠. 마루종자라 했으니까 종교는 두 개가 될 수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또 산이 높은 산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거는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높으신 분을 강조해 주는 거죠. 숭배, 이거 배자는요, 사람이 이렇게 앞에는 세 사람이 엎드려 있고 뒤에는 네 사람이 줄지어서 엎드려 있어 절하는 모습이죠. 그림을 그대로 그리는 겁니다. 숭배, 절배자죠. 앞에 숭자는 아까 마루종자에다가 종교할 때 종자에다가 더 높다는 의미로 산자를 하나 더 붙인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기억이 잘 되겠죠. 예, 여기 마루종자 설명드렸습니다. 자, 근데 요거 한번 보죠. 거만금자. 자, 나무 두 그루 숲을 하고 보인다. 숲이 보인다. 뭘 금하지? 뭐 나무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연결됩니까? 거만금자 안 되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금하신 한 그루의 나무를 선악과를 먹었더니 또 한 그루의 나무를 더 금지당했죠. 생명과를 금지당했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금지하신 두 나무, 바로 금지할 금할금자 연결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이다? 두 그루의 나무가 보인다? 금한다? 연결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안 되죠. 자, 빌축자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하느님이라 했죠. 하느님과 맏형이 서 있습니다. 맏형이 누구죠? 우리 인간의 맏형이 제일 위의 형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 아담이 요 밑에 사람인 자도 머리예요. 사람의 머리니까 우리 인간의 최고 머리, 첫 조상 바로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느님과 함께 나란히 서 있습니다. 걸어갑니다. 이게 바로 빈다. 바로 그 시절로 하느님과 함께 아담이 나란히 걸어가던 시절로 돌아가기를 비는 것. 그것이 빌축자, 축복할 때. 복자도 볼까요? 이거 하느님이죠. 자, 하늘이죠. 하늘 아래 에덴 동산에서 이 입은요, 상대가 있을 때는 대화하는 입이죠. 이게 하느님과 에덴 동산에서 입으로 대화하면서 나란히 걷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궁극적인 구원 목적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이 죄짓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이 한자가 알려주는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해가 되죠. 근데 또 보이다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형이 보인다. 형이 보이다. 근데 뭘 빌지? 말이 안 되죠. 이거 보십시오. 하늘 아래 여기 밭이라고 또 해보세요. 밭도 아니에요. 원래 농사 전자인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는 밭전이라고 배웠죠. 자, 요거 하늘이는 다 알 거예요. 우리가 장인공차 할 때 하늘, 땅 연결해주는 사람,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 학교에서 전부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어요. 왜? 원래 의미를 알면은 창세기를 실제 역사로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 한자를 갖다가 올바른 의미를 사람들이 모르도록 이게 조금씩 왜곡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보이다, 하늘 아래 밭이 보인다, 이게 도대체 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느님으로 해석해 볼까요? 하늘 아래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과 입으로 뭐하죠? 상대가 있을 때는 대화하는 입입니다. 대화할 때가 가장
복됐다 그 말이고요. 그게 축복하면 뭐죠? 하늘의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나라 안에 걷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비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자, 빌기자 똑같아요. 가리름 자랬죠. 아까 얘기했죠. 가려진 곳, 저 바위 굴이라든가 또 예수께서도 그러셨죠. 기도를 할 때는 문을 닫고 방 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랬죠. 보는 데서 많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막 대로해서 서갖고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는 거죠. 자, 조용한 곳에 가서 이 말이에요. 가리름자.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말이 되죠. 근데 여기 보인다? 조용한 곳에 가서 보인다? 보이는 곳에 가서 다 기도하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되니까 보이는 바위 굴에 가서 조용한 데 할까라니까 바위한테 그냥 가서 기도를 해버리고 또 나무 큰 또 신기하게 생긴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한테 똑같이 빌어요. 되겠습니까? 그 뜻이 왜곡돼 버리죠. 왜 시자라면은. 근데 하나님을 하면은 하나님께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라. 바로 말이 연결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 시자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빌도자 똑같아요. 하나님께 비는 겁니다. 이거 설명하면 조금 긴데요. 제가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이거 뭐 설명하려면 여기 복잡해요. 많아요. 근데 이것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시간 너무 많이 갑니다. 제사제자 보십시오. 자, 저녁석, 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 저녁마다 곡식제물 바치는 제사제자 설명드렸죠. 저 제사사자 똑같아요. 하나님께 이 병부전, 즉 엎드려서 겸손하게 왕 앞에 가면 엎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딱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조상조, 우리 인간의 가장 우대 조상, 가장 우대 조상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아담이 우리 인간의 가장 첫 조상이긴 하지만 그는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보면은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은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진짜 조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조상 조자가 이제 아시겠죠? 요 육달을 사실은 요거는 그 우리 사람의 몸을 이 땅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부셔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그게 맞다 안 맞다 너무 따지지 마세요.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다 했죠. 자, 하나님 진짜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자, 하나님 요거 에덴동산을 했죠. 근데 에덴동산에 관통을 해버렸네요. 뭔가 자, 사람은 에덴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이후에 다시는 들어갈 수 없도록 금지당했죠. 그런데 신은 에덴동산을 주니까 위에서든 아래서든 자유자재로 관통을 할 수 있죠.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당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당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옛날에는요 그 성전이 짓기 전에는 그 산당 같은 데 있죠. 그런 데서 이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지향화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뭐죠? 요게 사실은 에덴동산 입구가 4개 사방이 딱 막혀 있는 겁니다. 안에 있는 생명과예요. 이 생명과를 귀한 것을 먹지 못하도록 사방 팔방 다 막아놔 버렸죠. 그러니까 화죠. 이 생명과를 못 먹으니까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지했는데요. 요 한 군데 일어났네. 입이 있고 우리가 지금 일반 음식은 먹잖아요. 생명과 만원 일반 음식은 안 그러면 바로 죽죠. 그래서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일반 음식은 허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딱 막혔으니까 재앙이구나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막은 거죠. 생명을 다 막아놔버렸어요. 천사 둘로 지키겠죠. 이해가 되겠죠. 그럼 그래도 한 군데는 일어나야 사람이 우선 삽니다. 원래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과를 못 먹게 해놨다 뿐이죠. 그리고 화합니다. 재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도울 우자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입이죠. 그러니까 옳은 우자만 보면은, 자, 하나님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도울 우자. 왜? 왼쪽에는 염소, 오른쪽에는 양이죠. 그리고 10편 110편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하나님이 우편에 앉혀 놓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오른쪽은 하나님께 도와주실 사람, 왼쪽은 뭐 염소 같은 사람 이렇게 표시가 되죠. 멸망시킬 사람이나 좌우가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성경과 맥이 통하는 겁니다. 자, 고요할 선, 묵상할 선입니다. 자, 뭘 묵상하라는 것이죠? 볼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입이 두 개예요. 하나의 입은 먹는 입, 부족한 것이 없이 살던 그 때를, 그 입을 생각해보고, 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던 입을 생각하는 겁니다. 밑에는 땅이죠. 땅에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라. 그런 것을 묵상하라 이겁니다. 즉 낙원에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에 희망을 걸고 살아라 이 뜻입니다. 그걸 묵상하는 뜻이죠. 자, 이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현존하는 무신론주의, 진화론 위주의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학계에서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람들의 정신을 눈멀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학계란 얘기죠. 원래 한자의 뜻을, 이런 뜻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서 1975년도에는 실제로 한자를 없애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뜻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하나님 시자라고 하지 않고 보일 시자라고 함으로써 분명히 원래의 뜻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것은 바로 고인돌이라고 우리 배웠고 족장들이 무덤으로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근데 무덤을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번제를 올릴 때 맨바닥에도 놓고 그 동물들 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임시 재단입니다. 이게 장인공자 행위죠. 이게 장인공자 뭐랬죠?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전문가 장인. 그러니까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죠. 저 제사장과 고인돌 뭐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번제를 올렸던 그것이 아마 이런 임시 재단에다가 올린 건데 소규모 제사, 즉 가족 단위라든가 아니면은 또 마을 단위 이렇게 소규모 제사를 할 때는 혼자서 장인 제사를 지내기 충분하죠. 그래서 장인공자의 한 사람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단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요, 여기다가 여기 보면요, 잘 참고를 하십시오. 옛날에는 실제로 가장이 재산 역할을 수행했죠. 재산 역할을. 네, 근데 자 여기 보면요, 여기 이제 창세기 8장 20절 21절 참고로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그리고 상세히 스토리니까 여기서부터 제2강 장인공자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쭉 보니까 이게 하느님 시자로 봐야 되는 오늘 이 강의는 바로 보일 시자가 아니라 하느님 시자로 이해를 하시라는 것.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온천에서 김이 올라가는 모양처럼 하느님께 번제를 지낼 때 연기와 좋은 향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주인공입니다. 보이는 게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느님이 주인공. 그래서 하느님으로 해석할 때 이런 모든 한자들이 제대로 해석이 되고 보이다로 해석해버리면 뜻의 원래 의미를 완전히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딱
20분 정도 돼서 아주 적절한 시간 내에 좋아요와 구독과 공유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2강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